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네. 네.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네. 우리 365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지만 또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또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지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정확하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솔로몬이 쓴 단어가 뭐죠?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3장,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뭘 달라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지혜란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또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축복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먼저 또 바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각 가정들마다 주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들이 때로는, 그죠? 실수를 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때로는 이 가정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게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요. 한번 이렇게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픈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아주 비싼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돼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 여러분 더블 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한쪽을 플레이하면 양쪽에 다른 쪽에서 녹음도 되고요. 그리고 기능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밤에 잘 때 듣게 되면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그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잠깐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몇 번째 곡까지만 듣고 잠을 자겠지 하면 그 번호를 딱 눌러놓으면 그 쉬는 공간에 이 플레이어가 탁 튀어 올라가지고 이 플레이어도 안 되는 이 자동 멈춤이 돼. 하여튼 아주 신기한 아주 최고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이제 그걸 받아 들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밥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이 되겠냐고. 어디서 배운 버릇장물이냐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당신 아이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왜 저는 그때까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 적도 없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거 한번 딱 보고는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데 제 마음은 그거였죠. 아버지가 너무나도 귀하게 선물로 사다 주신 거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 잘 쓰고 있다고. 그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 들어오셔가지고 막 혼을 내시니까 이 마음을 못 알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죠. 그리고 가끔 가족 회의라는 것을 주말마다 하긴 해요. 야, 니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라. 가족 얘기합니다. 얘기 다 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봐라. 엄마 아빠가 화를 내겠냐. 이게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이렇게 아련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녀를 향한 사랑, 그죠? 그게 너무 크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듣는 마음보다는 뭐가 더 커요? 자꾸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잔소리인데 분명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꾸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견을 주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들으라고. 여러분, 이런 삶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시면은 대부분이 내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죠? 대화잖아요. 대화. 그죠? 대화는 일방통행입니까? 쌍방통행입니까? 그죠? 서로 듣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과 대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감동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인데요,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게 있는 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자꾸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내 원하는 것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참 좋지 못한 습관이죠. 여러분, 큐티의 정석은, 순서는 이것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큐티할까요? 어떻게 묵상의 시간을 가질까요? 성경을 찬찬히 읽습니다.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본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정해진 본문이 이해가 되면 특별히 그 본문 속에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 무엇인가?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아,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들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생에서 살아갈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이고 묵상하는 시간들인데 우리는 그런 순서 다 제쳐버려요. 뭐부터 합니까? 주님, 내 말 먼저 들어주세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또 정말로 교회 리더십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해야 돼요. 한때 주일학교 섬길 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집사님께서 냉동 피자를 막 사다 주신 거예요. 아이들 먹이라고. 너무 감사하죠. 좋아요. 근데 그날은 뭐 이렇게 다른 간식들도 있었지만 주일날은 이 전도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또 다른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도 바빠요. 각 밤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돌봐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냉동 피자를 사다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워야 되잖아요. 이게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마음은 감사한데 막상 그걸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참 더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우선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순서가 되고 그때의 일들이 지혜롭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저기 성경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그 많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볼게요.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요, 첫 번째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리스닝도 기술입니다. 리스닝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이에요. 지혜는 두뇌가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인데요, 이 듣는 것과 마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먼저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인데요, 잘 듣는 학생이 공부도 잘해요. 잘 들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듣는 마음을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Understanding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잘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요? 뭐 때문에 안 들릴까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세상 많은 일들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뭘 말해도 듣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안 생기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세상 많은 일들에 분주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숙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참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숙하다라는 사람은 누가 성숙하죠? 독립할 수 있는 사람. 자녀들이 자라가면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 품을 떠나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야, 내가 이제 우리 자녀를 잘 키웠구나, 다 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혼자서 처음에 뒤집지도 못해요. 근데 혼자서 뒤집으면은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 태어날 때 저는 한 번도 첫 뒤집는 순간을 본 적은 없었지만 아내가 그래요. 오늘 누가 뒤집었어요? 한 배치가 뒤집었어? 세 배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들은 그 뒤집는 게 그렇게 큰 대수인가. 네. 근데 아기가 스스로 뒤집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한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아기가 잘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발로 기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의 인격체가 독립하는 것이 성숙의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그죠? 아무리 독립을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독립해도 정신적으로 자녀가 독립되지 않고 자꾸만 부모님 의지하면 이것도 피곤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관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가 독립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죠? 뭘 보고 성숙하다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죠? 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지금 내가 신앙으로 지금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정말로 나를 100% 의지하느냐? 99%도 아니고 정말 100%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적으로는 독립해야 돼요. 혼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은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네,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주님 이 세상에서는 독립을 하고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이 둘 다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다 한 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너무 멋있게 잘해주셨어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세상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조금 더 멋있게 살아가 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독립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반대가 되죠. 내가 주님 세상에서 독립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뭐가 좀 안 맞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3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 솔로몬의 배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이게 뭐죠? 정략 결혼이에요. 한 나라의 왕과 다른 나라의 두 왕이 우리의 자녀를 서로 결혼하자, 뭘 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침략의 관계가 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해요. 산당. 이 산당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산당들이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서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3대째 솔로몬이 세워진 거예요. 이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땅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이 산당을 누가 지었을까요? 가나안 거민들이 지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영어로는 high pla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높은 곳인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바마라고 되어 있어요. 산당이 바마 히브리어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얻겠다고 그곳에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겼는데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 세상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신을 섬겼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출발했습니다. 잘 출발한 것도 아니죠. 시작부터가 이미 뭔가 지금 어긋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혜를 주시지만 이 결말이 솔로몬이 좋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시죠?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솔로몬의 결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뒀어야 됐는데 이미 시작부터 뭔가 복선이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애굽 바로 왕과 서로 결혼을 맺고 서로 동맹을 맺었더라. 이게 지금 세상과 타협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지만 신앙의 완주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은혜를 받고 초대왕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또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적군이 앞쪽에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저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저들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죽여버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살려둡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막 가축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요, 이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살찌고 좋고 튼튼한 놈들만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때 드리려고 했던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고요,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5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주로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화목제 안에는 감사의 제사와 서원하는 제사와 자원 제사가 있거든요.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전쟁에 승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게 화목 제사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화목 제사가 끝난 다음에 드리고 남은 재물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남은 재물로 내가 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살찌고 좋은 돈만 남겨뒀습니다. 지혜가 없었죠.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완주를 했었어야 됐는데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라는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게 있습니까? 어디서 지혜가 생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욕구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자꾸만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포인트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5월 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에 왔더니 첫째가 어디서 하나 샀는지 화분을 막 땀을 삘삘 흘리면서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들고 왔어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네. 고맙다. 아주 대견스럽더라고요.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녁 때 아내와 잠깐 데이트할 겸 차 마시고 나갔다 올게. 방에 올라갔더니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해. 야, 정리 좀 해. 청소 좀 해.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까 청소하고 있어. 나갔다 왔어요. 청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폰 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 감사해요. 좋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는 싶어하고 그걸 하는데 정말로 하라고 한 그 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기억나시죠? 성경에 참 솔로몬이 큰 지혜를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재판한 거는 딱 한 사건밖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어요.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서로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잖아요. 이 솔로몬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저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줘라. 진짜 엄마는 경악을 합니다. 아니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엄마를 주세요. 가짜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죠? 좋습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나도 못 가지고 저 여인도 못 가지게 하세요. 솔로몬이 명령합니다. 저 아이에게 칼 대지 마라. 그리고 진짜 엄마에게 줘라. 바로 거기서 판가름이 나죠.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엄마에게 제일 귀중한 건 누구죠? 아기죠. 아기가 제일 귀중합니다. 이 제일 귀중한 아기를 살릴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가 어떻게 돼요? 진짜 엄마를 찾게 되고 살아나죠. 이게 지혜예요.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 여기서 지혜가 생기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너무 귀해요. 내 자아가 너무 소중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나가지 못하고, 근데 그 귀중한 것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살려주신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어요. 내가 귀한 것을 내 스스로 지키려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순종하며 가다 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행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봉사하고 주의 말씀에게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키워가는 삶,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의 삶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절대 머리가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한국에 올해 5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백강현이라는 아이인데 IQ가 164래요. 올해 5살입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미적분을 해요. 방정식을 합니다. 대학생 형아들과 수학을 푸는데 이 아이가 더 잘해요. 정말 뛰어난 아이예요. 천재예요, 천재. 애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못 사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어, 궁금해하고. 이런 자녀 두시면 좋으시겠죠. 이 엄마가 아이를 막 말립니다.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아니야, 학교 들어가서 해.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아이가 왜 공부하고 싶냐고 보니까요, 아이가 이렇게 5살 나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래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지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돈을 벌어야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 엄마가 아이 앞에서 항상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아이가 그걸 본 거예요. 아주 머리는 뛰어나요. 근데 지금 아이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기면서 공부를 하고, 또 아이도 그런 강박관념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다니엘서에 1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그러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마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뭐는 더해진다고요? 지식은 더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는 커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조망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아니 이미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딜까요? 뭘 견딜까요? 지식적으로 머리를 키워가면서 견딜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끝까지 견디래요. 그럼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견뎌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가는 삶, 이게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냐면요, 비결이 9절에 있어요. 그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백성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세요. 3장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는 마음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었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여기 시작부터 뭔가 좋지 못한 시작이 있습니다. 애굽 나라와 혼약을 맺고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떠나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한번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타협함, 이 솔로몬의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남, 모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능히 하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신앙의 완주도 하지 못하고 정말 타협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을 최고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천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순간적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데 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자꾸만 만들어 가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불합리를, 하나님의 불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이 있고 의인의 고통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일들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혼이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건 지금 내가 내 스스로가 지혜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이웃을 향한 마음, 이걸 열어가다 보면 거기서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3학년 된 아이가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 우유를 받아 먹습니다. 뭐 초콜릿 우유인지 흰 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학교에서 피자 대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와서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 전까지 이 시계를 잘 못 읽었어요. 좀 걱정이 됐는데, 야, 얘는 아직도 어떻게 시계를 못 읽냐? 제 아내랑 저랑 고민했는데, 한 번 며칠 전에는 자기가 학교 왔더니 엄마 피자 데이 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내가 우유를 월요일 날 먹고 목요일 날 받아 먹지. 피자 데이가 언제야, 엄마? 피자 데이가 목요일이야. 그래? 그럼 목요일 날은 피자를 받고 우유도 받으니까, 드링크는 주문 안 해도 되겠네?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자 하나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링크 주문 안 해도 되니까 피자 2개 주문해도 되겠네?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희들이 가르쳐 줬습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성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그 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개발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안 돼요. 마음은 말씀으로, 교육으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잠언서를 좀 보면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언서 1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이 잠언서를 읽으면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워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는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지금 아마 17장, 18장까지 가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지혜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13장, 14장을 읽을 때였어요. 그 13장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소원을 성취하냐고요? 어떻게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떻게 선인이 되냐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스테이트먼트예요. 명제입니다. 그냥 선인은 이렇게 된다. 악인은 이렇게 된다. 슬기로운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전부 그런 말들이에요. 잠언서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 나가셔서 처세술이라든지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세요. 다 뭐가 들어져 있습니까? How to, 방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쓰신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거기 전부 다 방법론적이에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서로 윈윈하라, 전부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잠언서는 그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가 14장을 읽어가는데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잠언서 14장을 쭉 읽어가는데요. 이렇게 전부 서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신실한 증인은, 거만한 자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마음이 굽은 자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반쯤 잠언서 14장을 읽어가니까 이 지혜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만들어가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지혜는 방법이 아니구나. 지혜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생기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성은 그냥 내버려둬도요, 자기 것 다 챙겨 먹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만 채워져 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잘했나요? 잘못했어요. 타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처럼 끝에 가서 실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만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신앙도 완주하고 이 세상에서도 독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이 온전히 초점이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